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이 단에 섰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저를 씻어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듣는 자 보는 자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시옵시며 그 마음의 심령이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운동하는 말씀이 그 옥토에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빼앗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몰아내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그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말씀을 빼앗는 자들,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자들, 못 깨닫게 하는 자들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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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자들, 말씀을 못 깨닫게 하는 자들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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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한다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옵시고 우리의 생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견고한 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지고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여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절 요한복음 13장 2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 다음에 13장 25절, 26절, 27절 제가 바로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귀신들이 들어오는 통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신들은 어떠한 통로로 들어올 것 같습니까? 귀신들이 들어오는 통로는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비추어서 보면 사단이 가롯 유다에게 들어왔던 통로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단이 가롯 유다에게 들어왔던 통로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단이 가롯 유다에게 들어왔습니다. 26절에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조각, 떡 조각이 사단이 들어온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를 허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기서는 떡이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이미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그 안에서 작용을 한 겁니다. 이미 들어와 있었던 상태입니다. 여기서는 언제 들어왔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고, 그 생각을 이미 아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합니다.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왔던 통로는 바로 떡 한 조각이었습니다. 악한 영들이 들어오는 통로는 있습니다. 분명하게 있습니다. 근데 그 통로가 아주 다양합니다. 특정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실제 사역하는 가운데 귀신 쫓으면서 드러났던 일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당을 만났는데 무당과 신체적인 접촉이 어깨 터치, 그것뿐이었답니다. 근데 이 어깨 터치를 통해서 그 순간 귀신들이 이 사람에게 들어왔습니다. 또 하나, 어떤 사람은 배달하는 사람인데 무당집에 배달할 때 그 집에서 무당집에서 귀신이 타고 들어왔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단에 속한 교회를 갔는데 그곳에서 역시 귀신들이 타고 들어왔던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귀신 축사하면서 드러났던 일들입니다. 그 외에도 영안이 열려서 보게 되신 분들, 어떤 경우에도 귀신 들어올 수 있느냐? 영화, 음악, 사단의 음악, 사단의 영화, 그런 것을 통해서도 귀신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아주 음란한 영화, 아주 폭력적인 영화, 세상에 속해 있는 영화들을 통해서도 사단은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그것을 볼 때, 그것을 보면서 그 사람의 생각이 빼앗길 때 사단은 그것을 통로로 삼아서 그 사람에게 들어옵니다. 그 생각을 빼앗길 때, 사단의 음악 들으면서 그 생각을 빼앗길 때 그 음악을 통해서도 사단은 들어옵니다. 통로가 열리기 때문에. 생각을 빼앗기는 순간 통로가 열립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 들어왔을 때 가룟 유다가 그걸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나의 스승인데, 나의 그리스도고, 나의 주님이신데 내가 이게 무슨 생각이야? 내가 미쳤나봐. 이러지 말아야지. 예수님 도와주세요. 제가 갑자기 이상한 생각을 해요. 제 안에 귀신 들었나봐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 한마디만 했으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귀신을 쫓아냈을 테니까. 근데 그는 멸망의 길로 스스로가 선택해서 갔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을 뿐이고 저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가룟 유다가 만약에 깨닫고 돌이켰다고 하면 그는 멸망받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다른 통로를 통해서 당신의 사역을 이루셨을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깨닫고 돌이키는 자를 멸망시키지 않기 때문에.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겠다고 요나를 통해서 선포했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그 성을 바로 멸망시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이 딱 들어왔을 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자꾸 나에게 심어줘요. 예수님의 도움을 만약에 구했다고 하면 자기가 귀신도 쫓아보고 가룟 유다도 귀신 쫓아봤습니다. 12제자 파송돼서 같이 나갔으니까 12제자가 나가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쳤습니다. 가룟 유다 예외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현장에서 가룟 유다가 보고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 쫓는 거, 병 고치는 거 옆에서 같이 보고 같이 동참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보고 들었으면서도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는 걸 보고 들었으면서도 그는 그 순간에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거 마귀가 주는 거구나.
내가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지. 귀신을 쫓아야지. 마귀를 쫓아야지. 그랬으면 그는 멸망되지 않았을 텐데 깨닫지 못했습니다. 생각의 통로를 열어주니까, 생각에 받아들여 버리니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그가 받아들여 버리니까 마귀가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이 떡조각 줄 때 사단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가 생각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악한 영은 이렇게 일합니다. 먼저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행동하게 만듭니다. 행동할 때 더 센, 더 강한 악한 영들이 또 들어오게 됩니다. 귀신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귀신들이 일하는 방법입니다.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죄를 짓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분을 내는 순간 이제 거기서 혈기를 내고 화를 내고 욕을 하면 그때 마귀가 타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영적 통로가 열린다는 것, 악한 영들에게 출입문을 딱 열어주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순간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스리지 못하고 그대로 그냥 폭발해버리는 순간 악한 영이 확 들어와 버린다는 것입니다. 통로를 열어주면 안 됩니다.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생각의 통로입니다. 생각의 통로를 통해서 보통은 들어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내가 생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악한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죄악된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 순간 귀신들은 들어옵니다. 통로를 열어줬기 때문에. 그리고 행동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더 강한 놈들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로 악한 영들 대적해서 쫓아내야 됩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 그 순간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은 악한 영이 그 안에 들어와서 시간 지나기 시작하면은 그 안에서 자리 잡습니다. 점점 악한 영들이 그 안에서 자리 잡으면서 견고해집니다. 그러면은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자기 의지로, 자기 힘으로 통제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이러고 싶지 않은데 내가 왜 이러지? 자기 의지, 자기 생각으로 통제가 안 됩니다. 그것이 너무 심해지면은 세상 의학으로 말하는 조현병 증상, 정신병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심하게는 여자가 옷 벗고 설치기도 하고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것이 되죠. 자기 자녀 목을 조리기도 하고 제정신이 아니니까. 우리가 뉴스 기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조현병 환자들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것. 이미 그는 악한 영에게 너무 오랜 세월 사로잡힌 바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기 의지까지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생각의 통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을 할 경우 이것은 사단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 우상숭배하는 것, 그런 행동,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우상숭배에 관련된 죄들은 사단이 많이 들어옵니다. 악한 영을 많이 섬길수록, 오래 섬길수록 그 사람의 삶은 공고해지고 곰핍해지게 됩니다. 궁핍해지게 됩니다. 많이 섬길수록. 처음에는 부귀영화 누리는 것 같죠? 아닙니다. 그 결과를 보십시오. 사단의 음악을 만든 자들, 사단의 음악을 부르는 자들, 나중을 보십시오. 그 순간 잠깐 몇 년 반짝하면서 영광을 얻는 것 같죠?
10년, 20년 그 사람들의 종말을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악한 영을 많이 섬길수록, 하나님을 많이 대적할수록 사단은 더 많이 들어오고 그를 결국에는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킵니다.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 제일 먼저 생각입니다. 생각의 통로. 근데 이 생각의 통로는 어떻게 열리느냐? 여러분들이 보는 것, 듣는 것에서 열립니다. 무엇을 볼지, 무엇을 들을지, 거기서 생각의 통로들이 열리고 결정됩니다. 보는 것, 듣는 것에서부터 조심해야 됩니다. 영화, 아무 영화나 보지 마십시오. 그 영화를 보면서 내 생각이 열리는 순간 악한 영도 들어옵니다. 폭력적인 영화 보면서 그것을 즐기는 순간 거기서 뭔가 담고 싶은 생각, 흉내내고 싶은 생각 들어올 때 그때 사단 세게 들어옵니다. 출입문을 열어버리기 때문에. 보는 것, 듣는 것에서부터 생각은 통제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보는 것,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보는 것, 듣는 것에서부터 영적 통로가 열립니다. 그 다음에 생각에서 두 번째 열립니다. 세 번째 행동하면서 열립니다. 귀신의 속살거림에 속아가지고 그대로 따라서 행동할 때 그때부터 귀신들의 포로가 되기 시작합니다. 사로잡힘가 되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들어왔을 때도 이거 아니야, 이래서는 안 돼, 이거는 도덕적으로 아니지, 이거는 법적으로 아니지, 이거는 말씀적으로 아니지, 이겨낼 때 사단은 여러분들을 사로잡지 못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생각에서도 지고 행동에서도 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 바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귀신을 대적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악한 영을 그 안에 자리 잡게 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늘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늘 항상 회개기도 하면서 악한 영을 대적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귀신들이 들어오는 통로, 장소에서도 귀신들은 들어옵니다. 이것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 무덤가에 있었습니다. 거라사 광인 무덤가, 귀신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반대로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던 라마 나옅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군사들을 보냈을 때 군사들이 그 라마 나옅만 가면 예언을 했습니다. 하다못해 사울 왕도 직접 라마 나옅을 가니까 본인도 벌거벗고 거기서 예언만 하고 돌아옵니다. 기름 부음이 강력한 장소가 있고 대조적으로 악한 영이 강하게 역사하는 장소도 있습니다. 장소에 영적 영향이 있습니다. 세상 풍수지리는 터라고 얘기하죠. 귀신들이 많이 있는 터가 있습니다. 잘 되는 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영의 세계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냥 풍수지리로만 배산입수라고 그러나요? 그런 식으로만 얘기합니다. 산을 등지고 앞에 물이 흐르면 그냥 좋은 곳이다. 그들은 그렇게만,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그렇게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영적 세계를 아는 분들은, 영안이 열려서 보는 분들은 압니다. 기도 많이 한 곳, 그곳에 천사들 많습니다. 그곳에 가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단 숭배를 많이 한 곳, 무당이 점하는 곳, 사단 숭배를 많이 하는 그런 장소들, 그리고 무덤가 등등등등 다른 것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장소적인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장소에 앉아 있느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늘 앉아 있는 사람, 술집 속에 앉아 있는 사람, 술집 같은 데 자주 찾아다니는 사람들, 술집에도 악한 영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세상 음악 술집에서 틀어주죠.
그 음악 속에 사단 역사합니다. 술잔 속에서도 때로는 사단은 역사합니다. 술잔이 때로는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도 됩니다. 사물이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이것도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을 토대로.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물은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구분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에게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거룩하게 구분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성물이 기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제조하라고 만든 그 관유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처럼 사단 숭배자들이 쓰는 그런 물건들, 주술적인 행위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것들은 그 안에 사단이 얼마든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비유하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둘렀던 앞치마, 손수건, 그것만으로도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앞치마와 손수건에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그림자만 밟아도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병이 고침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그림자, 베드로 주변에도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병이 고침받았습니다. 왜? 옷자락에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물에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반대로 사물에도 악한 영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영적 세계는 대조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영적으로 무지한 분들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샤머니즘적인 생각이라고 하면서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 있는 말씀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앞치마를 통해서도 병고침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사물을 통해서도 일어나는 것처럼 사단의 역사도 사물을 통해서도 일어난다는 걸 기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악한 영은 하나님이 하는 모든 것들을 흉내내는 자들입니다. 흉내내려고 합니다. 그 영광을 찬탈하려고 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똑같이 흉내내려고 합니다. 뭐든지. 악한 영이 들어오는 통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을 통해서, 이 생각이 열리는 통로를 통해서 음악, 영화 구분하지 않습니다. 음악을 통해서도 영화를 통해서도 생각의 문이 열릴 때 어떤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느냐에 따라서 누군가를 죽이고 싶도록 만약에 미워하는 생각을 한다. 그 순간에 생각이 열리면서 사단은 들어오게 됩니다. 출입문이 열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곧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출입문이 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생각이 아니라 세상적인 모든 생각은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장소,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장소에 있을지 여러분들이 그래서 선택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합니다. 앉을 자리, 여러분들이 앉을 자리,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덜 민감한 사람들은 덜 영향을 받습니다. 영적으로 그런데 많이 민감한 사람들은 그런 환경의 영향 너무나 잘 받습니다. 그런 영적으로 민감하신 분들은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유지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지 못하는 순간 사단의 밥이 되기 때문입니다. 유리알처럼 너무너무 투명한 영혼을 갖고 있는 분들, 그분들은 성령의 역사도 강력하게 체험하지만 반대로 사단이 그 안에서 일하는 것도, 사단의 회방도 너무나 강하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특별히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고 특별히 성령 충만한 교회를 여러분들은 찾으셔야 됩니다. 그런 교회를 다니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방언 기도하는 교회, 축사하는 교회 찾아가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신 분들 아무 교회나 다니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혼자 성령 충만함을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면 공격받습니다. 그 공격이 보통 사람들하고 강도가 다릅니다. 생각을 통해서 귀신 들어올 수 있다고 했고요. 장소를 통해서도 귀신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고서 그 출입문을 봉쇄해야 됩니다. 엘리사가 사역할 때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도끼를 잘못해가지고 물에 빠뜨렸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에게 물어봅니다. 도끼를 어디다 빠뜨렸느냐? 저기다 빠뜨렸습니다.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끊어가지고 그 빠뜨린 곳에다 나뭇가지를 던집니다. 도끼가 올라옵니다. 네가 어디서 빠뜨렸느냐? 귀신들이 너에게 들어온 통로가 무엇이냐? 원망이냐? 분노냐? 혈기냐? 시기냐? 질투냐? 미움이냐? 음란이냐? 너에게 들어온 사단의 통로가 무엇이냐? 그 통로를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 통로를 찾아내고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통로를 타고 온 악한 영들을 직접적으로 대적해서 쫓아내라는 겁니다. 도끼자루를 떠오르게 하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 도끼자루를 끌어올려야 됩니다. 빠뜨려진 그곳에 생명나무를 집어던져서 빠뜨려진 그곳에서 도끼자루를 떠올리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단이 들어온 통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단이 들어온 통로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혈기가 원인이 되기도 하고 욕하는 것이 원인이 되기도 하고 폭력이 원인이 되기도 하고 미움이 원인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 원인이 되기도 하고 다툼, 시기, 질투, 분노 모든 것들이 다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구멍이 한 개가 아닐 수도 있죠. 막 수십 개가 이거 여기 구멍 저기 구멍 여기 구멍 음란, 시기, 질투, 미움, 분노, 혈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구멍이 숭숭숭숭숭 뚫려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귀신도 그 안에 그만큼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구멍이 많이 뚫려 있는 만큼 출입문이 많이 열려 있는 만큼 여기도 문이 열리고 저기도 문이 열리고 여기도 문이 열리고 수십 군데 문이 열려 있으면 수십 군데의 악한 영이 들어와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악한 영들도 한 놈이 모든 것을 다 하지 않습니다. 악한 영들도 속성이 있습니다. 쥐들이 하는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자살만 전문으로 하는 자살의 영, 죽음의 영이 있고 혈기내게 하는 혈기의 영이 있고 미움을 일으키는 미움의 영이 있고 분노의 영이 있고 시기의 영, 질투의 영 그놈들도 다 쥐들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질병을 가져오는 영들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서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그 출입문을 봉쇄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출입문을 통해서 악한 영은 언제고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 축사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축사하고 나서 귀신이 떠나가고 나서 그 출입문이 딱 봉쇄되어야지 그 곳으로 다시 악한 영이 들어오지 못하는데 봉쇄하지 않고 귀신만 쫓고 나면은 다시 또 혈기내면 떠나갔던 놈은 명령하기에 따라서 무적행으로 갈 수도 있고 지옥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다시는 못 들어올 수도 있는데 어차피 그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또 다른 놈은 옵니다. 비슷한 성질의 영은 또 옵니다. 폭력의 영이 한 놈의 영이 아니기 때문에 폭력의 귀신들이 한 놈이 아닙니다. 숫자를 헤아릴 수 없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봉쇄하지 않으면 그 출입문을 봉쇄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사단은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특별히 귀신 쫓고 나서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 본인이 특별히 더 노력해야 됩니다. 아니면 믿음이 자라난 후에 귀신을 쫓으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에 따라서, 영적 상태에 따라서 그것은 일률적으로 믿음이 자랄 때까지 귀신을 안 쫓아주고 기다릴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의지로는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한테 기도받으러 오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자기 의지로는 도저히 못 헤어나오는 거예요. 제가 잡아주고자 몇 번을 연락도 취하고 그랬는데도 결국은 뚫고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여럿 있습니다. 전화 사역을 통해서 목사님 직접 찾아갈게요. 직접 찾아뵐게요. 직접 찾아가서 제가 안수 받을게요. 전화 사역 몇 번 받고 좋아지는 걸 느끼고 직접 찾아오겠다고 해놓고 연락 두절되신 분들 여럿 있습니다. 사역하다가 중간에 좀 좋아지고 나서 한 30-40% 좋아지고 나서 갑자기 이제 됐습니다. 저 혼자 해볼게요. 사역 멈추는 분들 여럿 있습니다. 사단이 그 안에서 감정, 의지, 생각 붙잡으면서 더 이상 이대로 있으면 지들 다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자기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든 그 사람을 회유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이간질시키기도 하고 그러면서 더 이상 사역을 못 받게 마음의 문을 꼭꼭 닫아버리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지 돼요. 영적 세계는 상당히 치열합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싸움이 아닙니다. 전쟁입니다. 전쟁은 죽이지 않으면 죽는 것이 전쟁입니다. 적이 쳐들어왔는데 그를 안 죽이고 살살 그냥 봐줘요. 그럼 그 적은 결국 나를 죽입니다. 봐줄 수가 없습니다. 적은 봐줘서는 안 됩니다. 봐줘서 풀어주잖아요. 그가 또다시 적이 돼서 다시 옵니다. 적은 그렇습니다. 악한 영은 우리의 대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쫓아내라고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하랍니다. 대적해야지 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귀신을 쫓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마귀를 대적하지 않습니다. 통로는 다 열어주고 그 안에 악한 영들 득실득실 들어왔는데 대적을 하지 않습니다. 쫓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삶이 공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연단과 시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테스트가 아니라 문이 다 열림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로부터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당합니다. 악한 영들이 주는 재앙을 여러분들이 맞고, 악한 영들이 주는 가난을 여러분들이 맞고, 악한 영들이 주는 질병을 여러분들이 맞는 겁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그건 주님이 허락하신 질병이 아니고 주님이 허락하신 가난이 아닙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재앙, 저주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다 받아들여 버려요. 이것도 주님이 주신 거고 이것도 주님이 주신 거고 이것도 주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너희가 회복해라. 내가 빼앗겼던 걸 다 찾아왔으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다시 찾아와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해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마귀를 대적해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해라. 그래서 주면서 복음을 전거해라. 능력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물질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전대와 칼을 차고 복음을 증거해라. 이제는 전대와 칼을 차라. 물질 가지고 능력 가지고 전해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욥의 고난만 생각하면서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착각하면서 감사하는 기도 필요합니다. 원망하라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사단이 주는 질병이 있고 사단이 주는 재앙이 있고 사단이 주는 저주와 가난이 있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도적놈들을 몰아내야 되는데, 도적질하는 도적놈들을 몰아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나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애통하십니다. 내 자녀들을 어이할고 사단에게 매인받은 내 자녀들을 어이할고 누가 저들을 가서 구원할까? 누가 저들을 내 이름으로 구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그래서 주님은 찾아다니십니다. 누구에게 능력을 줘서 내 자녀들을 구원할까? 합당한 자를 찾아다니시면서 주님은 능력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무에게나 능력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능력으로 인해서 그가 또 망가질까봐 아무에게나 줄 수 없기 때문에 훈련하고 연단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면서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악한 영을 대적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빼앗겼던 거 찾아오십시오. 누구에게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표적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귀신을 쫓아내지 않습니까? 왜 방언을 말하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고 했는데 왜 방언 말하면 잘못됐다고 합니까? 왜 귀신 쫓아내면 잘못됐다고 합니까? 왜 그것이 성경적이 아니라고 합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게 성경적이고 방언을 말하는 게 성경적이고 마귀를 대적하는 게 성경적인데 왜 하지 않고 왜 하는 자들까지도 가로막으려 하십니까? 이 말씀을 듣는 자, 이 말씀을 깨닫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쫓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셔야지 돼요. 마귀들이 들어오는 통로, 악한 영들이 들어오는 통로, 귀신들이 들어오는 통로 차단하십시오. 보는 거 듣는 거 조심하십시오. 세상 영화, 세상 음악, 세상 드라마 여러분들의 생각을 빼앗기는 순간 악한 영들 들어옵니다. 행동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순간 그 안에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당장 드러나진 않지만 그것이 수개월, 수년 자리 잡고 자기 의지가 악한 영들한테 하나씩 하나씩 빼앗기는 순간 여러분들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저한테 기도받으러 왔던 분들 다 정상적인 생활했다가 귀신 들림 경험하고서 기도받으러 오신 분들 태반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귀신 들려가지고 헷가닥 한 사람 없습니다. 귀신 들림의 현상이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뿐이지 더 심하거나 더 약하거나 귀신이 안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흠없고 점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에게나 귀신들은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육체를 입은 인간에게는. 사람의 몸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뱀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종친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허락하셨기 때문에 뱀은 흙을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면은 악한 영은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이 쉽게는 안 떠나갑니다. 왜? 떠나가는 순간 그것들은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고 죽음의 고통을 그들이 느끼기 때문에 쉽게는 안 떠나갑니다. 그래서 싸워야 됩니다.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됩니다. 귀신 축사 대충 야이 더러운 새 떠나!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떠나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아주 준비된 사람들, 대형 집회 가운데 준비된 사람들이 5시간 몇 시간씩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귀신들이 한 번에 떠나가지 일반적으로 혼자 기도하다가 야이 더러운 새라 떠나가라 그렇게 명령 한두 번 해가지고 쉽게 안 떠나갑니다. 지속적으로 몇 시간씩 몇 날 며칠 몇 달씩 해야 되는 경우 허다합니다.
그런데 혼자 축사하다 보면은 며칠 하다 보면은 힘들어집니다. 포기하게 됩니다. 사단이 그 안에서 또 포기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 잡아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혼자 힘으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분들. 그런데 이런 축사사역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없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사역자분들 하십시오. 능력 부족하면 기도해서 강력한 능력과 강력한 믿음으로 하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세와 행동하는 것을 보시고 능력을 덧입혀주고 덧입혀주실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능력이 초등학생에서 대학생 안 됩니다. 단계 올라가게 하십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단계로 계속 훈련시키시면서 그때 맞는 사람들 보내주시고 귀신 쫓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직접 훈련시키고자 연단시키시는 걸 저는 느낍니다.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훈련시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훈련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바뀌셔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는 여러분들을 피할 것입니다. 대적하십시오. 몰아내십시오. 자, 악한 영들이 들어오는 통로 정리하겠습니다. 생각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생각의 문을 열어주시 마십시오. 그 생각의 통로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생각의 통로는 다 마귀들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입니다. 포괄적으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생각은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시기, 질투, 분내는 마음, 원망, 미움, 증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혈기, 음란,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마음, 그런 모든 마음들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마음을 지키십시오.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 생각을 열어놓는 순간 그때부터 생명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은 그 생명을 빼앗으려고 할 것입니다. 즉시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악한 영을 대적해서 악한 영이 그 안에서 자리 잡지 못하도록 몰아내십시오. 매일같이 몰아내십시오. 수시로 몰아내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모실 때까지 끝까지 치러야 되는 영적 전쟁입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치러야 되는 대가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거저주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만 그냥 들어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전쟁해서 아낙 자손들, 미디안 족속들, 블레셋 족속들, 아말렉 족속들, 그 안에 있는 족속들을 대적해서 싸우고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씩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복전쟁 하셔야 됩니다. 마귀에게 빼앗겼던 것, 악한 영들에게 빼앗겼던 건강, 가난, 악한 영들에게 빼앗겼던 건강, 축복, 부유함 다 되찾아 오셔야지 됩니다. 되찾아 오셔야지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마귀의 시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몰아내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은 다 몰아내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 극히 일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도 있습니다.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훈련과 연단이 있습니다.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아닌 마귀가 주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쫓아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회복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했습니다. 악한 영 마귀들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나타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여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